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집착하는 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혼역에 선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에 과거의 즐거웠던 추억을 되살려 보는 것으로 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집착하는 이들은 각 분야에서 전상의 위치에 서 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권세도 있고 최고의 대접을 받던 그 현실의 도피와 추억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더욱 배일에 쌓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 도피의 생활 속에서 활동하지 않아서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시들어간다는 것은 무기력하여 소망이 없이 삶을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산적이고 미래에 지향적인 주어진 시간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과거에 집착하고 매사에 의욕을 잃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또 오겠지 뭐. 세월을 원망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를 잊기도 합니다. 때문에 과거의 집착하기보다는 현실의 삶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며 충실한 삶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은 자신의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자를 결코 위로와 격려로 돕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생은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신한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영계 심판대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현실에 무엇을 뿌리고 심었느냐에 따라 그 결실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 기록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 현재의 생활보다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온전한 새 사람을 더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현재의 생활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을 찾아 묵독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한 예고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 누가 제일 크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심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기약에 참에 예루살렘을 향해 한 사마리아인촌에 들어가셨다가 배척을 당하고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쫓도록 허락해달랄 것을 간청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임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신 후에
다른 이에게 그래도 좋다면 나를 쫓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 먼저 가서 내 붓을 장사하도록 허락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 자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던 일마저 후에 따라했던 두 종류,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 자도 있고, 세상에 하던 일을 마저 한 후에 따르겠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지 못하는 자들의 12가지 변명을 성경에 감추려 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대속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밝히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잃으면서까지 주님을 쫓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밝히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쫓을 준비가 미비되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8장 19절에 22절에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된 후에 주님을 쫓겠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의 죄를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알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9장 59절로 61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음을 핑계대었고 요한복음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쫓는지를 먼저 알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쫓아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른다고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밝히고 있고, 11번째는 주님을 쫓겠다는 확신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24장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2번째는 나 스스로 이상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 59절의 제자도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대해 먼저 가서 내 부친 늘 장사한 다음에 조출을 시도록 허락하시기를 간청을 했더랍니다. 그때 보면 60절에 예수님께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자기의 죽은 자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런 세상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라는 교훈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원리는 비도덕지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본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영에 속한 자가 가장 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영적 일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영적으로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절 말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하셨고,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소임을 지연시키는 모든 방해 요소는 단절되어야 한다는 뜻을 제자의 참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복음 전파임을 깨닫고 나에 대한 생각을 갖지 말라 하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본절 61절의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 되기로 작정은 했지만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를 간판 예수님께 본문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니라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쟁기를 들었으면 영적인 천국 밭을 갈아 나가야지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고 나서 낭패를 당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나약함을 내다보시고 가족들과 이 작별을 인사를 하다가 제자의 길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금지시킨 말씀입니다. 전대명리에 7대 대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저 그리스도의 앞잡이들에게 가족들이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믿음의 지조가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가족과 함께 살려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변질이 되면 구원은 그냥 가족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그때 대비하는 사랑의 뜻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현재의 생활보다 적극지 못합니다. 때문에 대망의 재림주님이 오실 날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새 사람은 덧입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로새서 3장 5절로 10절을 찾아봉독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란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이 사람과 그 회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자식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새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사람의 선포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과 예수 4장 3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중한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더 입을 수 있는 사람이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저자 바울은 성도가 버려야 할 땅의 것과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성품 들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과의 행위로서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 곧 음란과 비방의 말은 그리고 곧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행실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새 사람이 된 성도를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형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자의 삶이요 온전한 새 삶으로 덧입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죽여서 주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비정상적인 성행의 음란과 정직하지 못한 부정과 사사로운 사욕과 죄악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악한 정욕과 경제적인 욕구에 대해
대한무제일자한 욕망의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던 자들이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섭석에서 보지 못하느냐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과감히 죄악 가운데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주 아래 새로운 삶을 입고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답게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생활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과거에 십자가는 자는 온전한 새 사람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오락가락 하다가 도적과 재고 없이 오실 재림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생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입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을 쳐다보고 봉독하면 잠깐 후에는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시간의 흐름이 없는 천국에서의 개념으로는 잠깐 후에는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주님 재림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성도들을 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실 이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메시아 곧 재림 주님을 지칭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라는 뜻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는 바로 그때 곧 구원을 받을 충만한 수자가 채워지는 그때에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림 주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사랑은 지난 날처럼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의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망의 재림 주님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열심히 주님을 담고 따르고 본보다 사는 성도는 그들과는 파리하기 다릅니다. 이런 열매를 주사하시는 재림 주님을 언제든지 반갑게 영접할 준비를 게을리하지 하지 않은 도적과 재고 없이 오실지라도 추는 기쁨에 하늘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도 힘든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울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늘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자들은 어두운데 곧 심판 후 지옥에서 이를 갈며 불의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그래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은 영존처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본적은 이미 천국 호적에 올라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영구한 산업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구한 도성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 담대하게 저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찬송하고 나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37절과 39절에 지적한 것 같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침륜이란 잔길 심 빠질 윤, 물에 가라앉는 또는 명랑하게 됨, 파괴, 파멸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뒤로 물러가서 심령에 빠져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과거에 집착하는 자가 되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가 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 더욱 새 사람 더 입는 생활을 충실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신실한 생활을 통해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현재의 생활에 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침체에 빠지는 길로 매사에 불만 불표로 지내다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온전한 새 사람 더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덧입은 생활을 위해 주 안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성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버림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받은 교훈을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천국 국간에 모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을 올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아